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뉴스 중에 보면 아주 독특한 뉴스가 있는데,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좀 내리고 오니까, 요즘은 카페에 가면 다 그래요.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도리어 막 행패를 부리고, 그 영상을 보면 그 주인을 위해를 했어요. 주인의 막 마스크를 잡아 뜯으려 하고 막 험한 말들을 막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에, 당진시의 관리자급 고위 공무원 2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다가 직위 해제됐고 폐가망신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손님,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주세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에 뭐 카페를 갔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스크가 좀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주세요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고 마스크를 썼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얼마나 겸비하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그 삶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온양에 가면 맹시행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시행단은 맹사성 정승의 집터죠. 이 맹사성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을 모셨던 2명의 아주 훌륭한 정승이 있어요. 하나는 좌쪽에는 황희, 오른쪽은 맹사성입니다. 근데 이 맹사성이 왜 주목을 받냐면 늘 고향에 금의 환영할 때 가마를 타고 오지 아니하고 뭘 타고 다녔어요? 소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신데 내가 가마를 타고 그렇게 고개를 들고 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냥 소를 타고 가장 낮은 촌부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해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늘 이렇게 겸비했는데, 이 사람이 겸손을 자기의 덕으로 삼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소년급제를 했어요. 소년급제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예요. 소년급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막 교만했을 때 그 동네에 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딱 찾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이 어린 나이에 급제를 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축하한다고 차를 따라주는데, 이런 컵에다가 차를 따라주는데 차가 넘치도록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성이, 어린 소년 명사성이 스승님, 지금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너는 찻잔에서 차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그 작은 몸에서 교만함이 넘치는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황급히 부끄러워서 나가다가 문 위죠. 문 인방에 머리를 찧어요. 머리를 찧고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스승께서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그 말을 알려줘. 네가 한양에 가거든 어느 사람에게나,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도 네가 고개를 한번 숙이면 너는 죽을 때까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내가 고개를 숙이면 나는 부딪히는 법이 없다 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4대 왕까지 모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겸비하고 탁월한 행정가, 정승이 되셨어요. 딱 하나, 고개를 숙인다. 사자성어로 보면 일겸사직사익이라 합니다. 일겸사익. 한 번 겸손하면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겸손과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이 첫 번째 나오고 마가복음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훨씬 길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의 그 이동 경로나 하는 사건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태복음이 왜 월등하게 길까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긴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사건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장모를 고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리고 어디를 갔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가 나와요? 큰 배에 앉으시니, 큰 산에 앉으신, 여기 시작해요. 앉아서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의 이야기의 설교를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이 그 네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장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는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긴 설교를 해요. 세 번째는 천국복음이, 씨 뿌리는 자의 뷰라 하죠. 천국복음을 하면서 하고, 네 번째, 이 네 번째 18장은 뭐냐면 공동체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절대 인사를 안 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왜? 딱 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 봤는데. 아니면 이게 싫으면 벽에서 숨어 있어. 왜? 왜 그럴까요? 함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혼자 먹고 공부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아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두 사람이라도 또 공동체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천국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왜, 세 번째가 천국의 말씀이었잖아요. 13장에 천국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천국은 함께 사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과 여러분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 사람과 같이 찬양하고 또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행복해야지 영원히 사는 거지. 천국에 그 두 사람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수 같고 보기도 싫고 보면 막 우라같이 밀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사람인데 그것은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두 개로 했어요. 겸손과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행복하냐를 질문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나보다 누가 더 크고 나보다 누가 더 작고 무시할 사람이고, 방금 소개드렸던 관리자급 당진시청의 공무원처럼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서 카페 직원이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다. 저는 형제가 7남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첫째신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11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난처합니다. 7명이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더 이뻐요, 엄마?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다 이뻐요. 뭐 자기가 난 자식이니까 한 사람도 깨물어서 아프지 아니한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이뻐요. 그런데 자꾸 싸우는 거야. 꼭 얘기해달라고. 누가 더 이쁜지, 누가 더 큰지, 누가 재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물려줄지 꼭 얘기를 해라. 지금 이런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하고 서로 얘기하는 게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크냐. 한국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큰 자동차를 선호해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만 살면은 모르실 텐데 유럽에 가면 작은 차를 선호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저보다 등치가 더 큽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모 W사의 골프라는 차를 보면 제가 들어가기 버거울 정도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늘 그 작은 차가 베스트셀러고 잘 아시겠지만 B사의 미니 여러분 얼마 작습니까? 근데 그 미니를 서로 살려고 저는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닿아요. 머리 여기 닿고 저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유럽 사람들이 작은 차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작고 사는 동네가 오래됐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적고 집 앞도 작도 하니까 이 나라의 크기와 차 크기가 대비된다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하나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국만 제외. 이게 월드 리포트예요. 전 세계 보고서인데 나라가 작고 동네가 작으면 작은 차를 선호하고 미국처럼 먼 거리를 크루즈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달려야 되는 동네는 차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모든 곳에 다 맞아요. 어디에 안 맞는다고요? 한국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동차를 탈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지위는 뭡니까? 사회적 지위는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면 나를 그런 크기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청년이 많은 행사를 다니는데 국산차를 타고 갔더니 막 그 행사장 연예인들이 막 들어오는 행사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가서 이 사회 MC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빠른 속도로 무대 뒤까지 가야 돼요. 이 행사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 들어가는데 몇십 분이 걸리니까 에이 하면서 또 독일의 B사로 외제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걸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니까. 한국 사회 정서가 그러니까 야 이거 다 크고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하고 크고 작은 것들이 관심인 거예요. 이것은 세계에서 큰 교회가 몰려있는 점인데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몰려있는 곳은 어딜까요? 영어로 써있죠. 사우스 코리아라고.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 안양 이렇게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내가 이해했는데 안양은 뭘까요? 안양 2단이야.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2단 모이는 것도 교회에 모이는 건 줄 알고 안양이 전 세계 2위예요. 네. 모이는 그 많은 메가처치 그 교회 순으로. 근데 그 왜 그러냐? 마찬가지야. 내가 큰 데를 다녀야 내 사회적 지위가 내가 더 크다. 크다 작다는 뭐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크다 작다는 세상의 논리다. 누가 더 행복하다, 내가 더 적게 행복하다는 그건 세상의 논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열등감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내를 만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이 설교를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아이를 보러 나갔네. 제가 유학을 갔는데 보통 유학을 가면 어떤 문제를 당하냐면 모국어를 못 써요. 유학에서는. 모국어를 못 쓰고 오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국에 있어서 한국말을 안 쓰고 한 몇 달, 몇 년을 지내보면 이상하게 외로워요. 말은 하죠. 다른 사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독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를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모국어를 영어로 hot language라 합니다. 가슴의 언어. 그 얘기를 하면 가슴에 감동도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되는데 이건 지식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인사도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뭐 안부도 독일어로 먹고 독일어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또 자요. TV도 독일어가 나와요. 그리고 꿈도 독일어일 거예요. 아침에 또 일어나요. 또 독일 사람들 만나요. 또 독일어로 이야기해요. 수업해요. 숙제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살았어요. 6개월 이상 산 것 같아요. 계속 사니까 갈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그냥 뭐 못 먹어서 뭐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다 있어. 집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따뜻하고 먹을 것은 더 풍부하고 막 그래요. 맛있는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이 가슴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반주자를 만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여기 인도자고 제 아내는 거기 독일교에서도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그 아내를 만나는 순간 내 외로움, 내 공허함, 내 힘듦이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들으면서 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많은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내가 누구보다 더 외로워. 내가 누구보다 더 적게 가졌어. 내가 누구보다 더 힘들어하는 마음이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다. 크고 작은 것을 묻기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비유가 한 어린아이 비유예요. 여러분 1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이라는 뜻입니다. 한 혹은 하나. 굉장히 작은 한 사람 혹은 한 어린아이가 넌데 크고 작은 게 무슨 소용이냐 어린아이인데 어차피 그냥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만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비교적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내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보다 비교적 더 많고 다른 사역자보다 내가 비교적 더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크고 뭐 그렇게 비교해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그 비교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를 보여주셨는데 그 한 어린아이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에요. 저고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야 누가 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한 사람 너가 가장 소중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SNS 우울증,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가장 많이 하는 SNS인데 그것을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인스타를 안 하다가 인스타를 하니까 인스타 사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멋진 사진들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와 누구는 제주도 갔고 누구는 어디 좋은 카페 갔고 누구는 뭐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굉장히 잘했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울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 우울감이라고 해요. 비교 우울감. 그냥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만 보면 내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가보면 다른 사람 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크거나 그냥 내가 만족한. 그래서 또 언젠가는 또 일본 유명 작가가 쓴 글에 있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또 인기를 끌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랑겔 한스섬의 오후인가요? 그 수필에 보면 자기가 행복을 어디서 느끼느냐? 빨래를 갤 때 느낀다는 거예요. 빨래를 이렇게 개서 이렇게 네모나게 가지런히 개서 딱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나는 그냥 고요하게 집에서 빨래를 개서 이렇게 열을 잘 맞추면 나는 소소하지만 이게 나한테 확실한 행복이다. 그리고 빵을 구웠는데 바삭하게 구웠어요. 그래서 향기도 나고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건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왜 건강한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직장에서 함께 살고 같이 사역하는데 느끼는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나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는 사역을 안 할랍니다.
저는 몹쓸 사람인가 봐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너무 좋고 나는 또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나에 집중하는 거죠. 한 사람 나한테.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도 주셨을 거야. 나한테도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작은 소소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만 바라봐야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교회에서 함께 살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함께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낮추는 사람이, 굳이 큰 자를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크다. 낮춘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대요. 근데 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자기 의견이 꼭 관철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의는 일찍 끝나야 됩니다. 제 지론이에요. 기도는 오래 하고 회의는 일찍 끝내자. 근데 회의를 왜 길게 해야 됩니까?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서로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회의하는 거 생방송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국회에서 회의하는 거 나와. 여러분, 여기 중에 인내를 갖고 계신 분이 그거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무조건 저는 겸손합니다. 예, 여당 뜻대로 하십시오. 아닙니다. 야당 뜻대로 하십시오. 뭐 소수당 뜻대로,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높여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잠깐 낮춰서, 저 사람이 힘든데 저 사람과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내 시간을 좀 낮춰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권면했어요. 날 낮췄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자녀가 이 자녀를 돌봐줘. 자신의 시간을 좀 낮춰줘. 그러니까 야, 내가 보기엔 네가 진짜 큰 사람이다. 내가 보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네가 정말 그 헌신과 희생과 낮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참 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저희가 참회 기도를 하면 제가 선포하는 사제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고 거룩하고 크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대요. 이런 역사가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우울하고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고 힘들었는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서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나를 사역할 때든 낮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 오히려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겸손과 한 사람, 한 아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한 마리 양의 비유예요. 한 마리. 누구냐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길 잃은 한 양을 찾으면 이게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소외된 지역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란 모름지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게 돼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목사님이 커지면요. 분립해야 돼요. 크려고 하지 말고 작아지려 하고 작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아주 유명한 준막 하얀색 백마를 타고 가셨습니까? 뭘 타고 가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낙이 새끼.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주님은 세상의 왕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는데 낙이 새끼는 너무 낮아가지고 주님 발이 땅에 질질 끌려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 웬만하면 그냥 큰 말을 타고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가시죠. 웬만하면 예배 드릴 때 좀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하시죠. 그 말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아니 그 정성이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최고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주님이 가시면 따라하면 돼.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겸손해지고 섬기는 데도 겸손해지고 오늘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좀 희생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신앙.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96학번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1학번이에요. 1901년도에 평양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이 7분이 졸업을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95년 선배님이신데 이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 들었어요. 이 7명 중에 6명은 양반과 자제라 갓을 쓰고 7년간 공부를 했어요. 6년간. 한 명은 신식이라 보시겠지만 머리를 개화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짧게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 지체 높은 양반가의 신학생 저희 선배님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님, 제가 더 이상 이 양반가의 사직과 종묘를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안수를 받아서 그때는 야소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야소. 네. 야소를 믿는 길을 떠나려 하려 합니다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다 인사를 드리고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냥 양반이셨죠. 이분이 말씀하시길 야소가 예수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나 네가 뜻을 펼쳤거든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처럼 살아라 하고 보내주셨대. 믿는 건 무엇이냐? 네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냥 예수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그 예수를 잘 연구해서 네 삶이 예수처럼만 되라. 그리고 목회일로 보내주셨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낮아지려 하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고 그냥 작은 것에 늘 만족하셨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찾아갔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닮는 것이 그게 주님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사역이든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그냥 주님이 주신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은 더 높아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무서운 말씀이 지금 또 등장하는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실족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더 끔찍한 말씀으로 이어져요.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잘라라. 손이나 발을. 그냥 장애를 가지고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8절은 더 심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이것은 우리의 신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보면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실족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는 것이고, 이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지체나 두 지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체를 회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손을 자르거나 내 눈을 뽑으라는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18장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걸 지체로 비유한 거예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을 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공동체가 모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뒤에 보면 하나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를 잃었을 때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 6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은 내 눈이나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동체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막 우겨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다. 천국에서, 이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앞뒤 뭐 맞아야 되고 일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이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보통 그 율법에 3번 용서하면 되거든요. 이제 기고만장하게 주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랬더니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납니까? 18장이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죠. 영원히. 왜요?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1번이에요. 교회는. 행사가 1번이 아닙니다. 행정도 1번이 아닙니다. 합의 맞는 것도 2번입니다. 뭐가 1번이라고요? 구원받는 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가 실수가 나면 주님 말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율법엔 3번, 베드로는 7번,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용서해 주세요. 가족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다. 2 이상이 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겸손해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은 안 드릴게요. 제가 2 이상이 있을 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크냐 많이 갖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서로 보다듬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너무 비교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행복하면 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된 것이고, 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과 복음을 전해주면 더 크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비교를 내려놓고 우리의 상실감과 외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찾아다니는 그 주님, 한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앞에 더 겸비하며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나를 크게 하시는, 나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겸비함과 힘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한 사람으로 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시험과 앞두고 있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